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입니다. 전장 20장에서는 전쟁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은 다양한 규정들을 모아둔 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총 5가지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5가지 규정은 결국 10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다뤄지는 규정은 생명에 관련된 법입니다. 죽인 자를,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에 대한 규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규정에는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없이 율법만을 강조하면 그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닌 본인과 남을, 가족을, 교회를, 사회를 죽이는 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가지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 규정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가 죽였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인 자를 알지 못한 살인에 대한 규정을 만드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억울하게 죽은 자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어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2절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아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럼 2절에 그곳에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시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가 3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한 번도 일해보지 않고 멍에도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4절에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추가적으로 레위인인 제사장들도 그 의식에 참여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으로 부정해진 이스라엘 땅을 송아지의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것을 집도한 장로들은 손이 꺾여진 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 본인의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8절과 9절에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진 그 죄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가 이스라엘 안에 남지 않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죄 또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전쟁 중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 규정입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1절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여인을 보고 이어서 11절에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자 한다라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의 옷을 벗겨야 합니다. 즉 새로운 옷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녀가 전쟁 속에 죽은 그녀의 부모를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를 왜 집으로 데려와야 할까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게 하는 것은 11절에 보시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기로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결국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지라도 그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의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주는 것은 더 이상 그녀의 정체성은 포로가 아니라 그 가족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죽은 그녀의 부모를 위해 애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주는 것은 그녀가 이제는 과거의 부모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로 온전히 옮겨지는 그 과정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포로로 붙잡힌 여인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2명 이상 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성적 죄악에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고 어떤 이유는 일할 수 없는 여인에게 생명을 허락하기 위한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2명의 아내가 있을 때 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아내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 아내 다 아들이 있었을 때에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때 그 장자권을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선택한 그 장자권은 아버지가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의 권위를 아버지가 바꿀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지키기 위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패역한 아들이란
다 성장한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성하여 집안을 돌봐야 하고 부모를 돌봐야 하는데 술에 취해 노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그 아들에 대한 법률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18절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말합니다.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않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아니라 악에 찌들은 막장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 큰 아들은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술을 먹을 정도로 장성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부모를 모셔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에게 악행과 패역을 저지르는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강도이자 폭군입니다. 19절에 그런 자는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냥 한 패역한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부모의 징계를 듣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죄악에 찌들어 부모를 폭행하며 패악의 길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정체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의 죽음을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22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형에 처해지고 그를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에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가 부패하면 그곳이 오염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로 인해 사형에 처해진 것이고 그것이 저주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각자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규정으로 시작해서 5가지 규정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첫 번째 규정은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시체가 있었던 가까운 마을의 장로들, 제사장들이 그들의 송아지를 잡아 대신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범인으로 인하여 그 마을의 귀한 동물 하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해결받은 자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나의 작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남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쟁 포로의 여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아무리 내 아내가 밉더라도 그 미운 아내의 아들의 장자권마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를 폭행하며 착취하는 자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의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 저주를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나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하루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하루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날마다 나의 가는 길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평탄하던 평탄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 해야 할 일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야 될 자를 만남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소서.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